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할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친구가, 누군가는 직장 동료 혹은 아는 사람이, 또 누군가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전도지에 의해서, 또 누군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았으니까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불러 모으시고 너를 나에게 인도한 자 뒤에 가서 서라라고 이야기해서 다 섰어요. 다 적고 다 정리가 끝나서 주님께서 내 뒤를 돌아보거라 라고 했을 때 과연 내 뒤에는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나를 통해 구원받은 내 자녀들이 믿었으면 자녀들이 서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쭉쭉 서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이면 또 그 사람이 서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무엘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선교사로 만든 것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밤 문 밖에서 들려오던 부모님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절대 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 5 형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5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였고, 그 기도로 5 형제는 마펫의 뒤를 이어 모두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의 어머니, 아버지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부모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 자녀들이 기억하는 부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바로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절한 것은 기도이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남게 되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고 말한 이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 아파서 난 자녀가 내 부모님이 싫어서 다른 부모님 좋다고 따라다니고 다른 부모님을 섬긴다고 해서 내 자녀가 다른 부모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인 겁니다. 아무리 못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해도 내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고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44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이야기하고 이 일을 기억하며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지었다라고, 내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은 만들어진 신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 내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돈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 신앙을 잃게 하는 것,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욕심을 내세우고 명예를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생각하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죄악을 빽빽한 구름, 안개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하늘을 바라봤을 때 구름이 가득하면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개가 가득하면 그 무엇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하늘의 구름이 다 사라지고 안개가 다 사라지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고 안개가 걷히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맑게 화창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흔적조차 없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없이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자고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거나 세상의 것에 머무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없어 줄 테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주님만을 섬겨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매우 싫어합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기에 죄인이라 생각되면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깊이 대상입니다. 세관의 역할은 세금을 걷는 것이고 적대국을 위하여 세금을 걷고 자신의 부를 부당하게 세금으로 걷어서 채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따르는 선생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시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니,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떠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그 죄를 쉽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면 죄를 지었기에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 은폐하고 회피하려고 합니까? 인류 최초의 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숨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직접 찾아가고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담에게 어디 있는지 물으시며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죄인들, 소외된 자들, 모두가 만나주지 않고 반겨주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함께 하셨고 식사했고 그들에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 같은 그 수많은 자를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과 실라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한 일은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밤중에 숨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간수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맙벳이 그의 부모님께서 밤에 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교사로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매인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다가 깬 간수는 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당연히 제수들이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스스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에 간수는 자신이 지키던 제수가 도주할 경우 제수의 모든 죄를 그 간수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죽음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죽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남아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자유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는 간수들을 구원하는 것, 그들의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간수가 와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그 자리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간수가 이들의 삶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이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온 것이 아니고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 들어왔는데 이들이 믿는 그분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 믿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구별된 무언가, 빛과 소금의 삶이 있어야 그들이 우리에게 당신의 삶은 왜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확고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그의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치료하고 함께 음식을 대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고 너희는 내가 지음받은 나의 종 내 사람이니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걸 없애줄 테니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고 죄인들과 함께 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모습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나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며 찾아오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신 있게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신앙을 자신 있게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특별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바로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더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힘들더라도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통독하며 기도하고 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이라는 그 모습이 증거되고 또 우리의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